시편 13편 1절에서 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를 영혼에 경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짜증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노래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3편은 아무래도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고백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토로한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낙심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예화가 나오잖아요. 사단들이 전략 회의를 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박살낼 것인가, 이렇게 할 적에 핍박을 줘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유혹을 줘도 한 사람은 공격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 유혹 받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더 깨어가 기도하자 이래서 잠자던 사람이 다 깨어나 버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사단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최종 결단이 뭐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을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좌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사실은 낙심하고 그로 인하여 갈등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낙심과 갈등이 더해지면은 이후에 그분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결과는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잘못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낙심 속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오해와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요. 틀린 판단과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사람이 하는 말을 잘못 곡해하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언제냐? 본인 안에 낙심과 갈등과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자꾸 옳은 이야기를, 자기에게 유익한 말도 오해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요, 믿음 있고 막 깨어 있으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쪽인데도요, 거기서도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냐? 먼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절 3절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한 탄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보니까 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니까 아마 그때가 아니겠냐 싶은데요. 어느 정도 탄식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승리했다고 말할. 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원수는 끝났다, 게임 끝, 게임 오버 이렇게 말할 것. 거기에 대한 불안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자꾸 낙심 속에, 낙심한 불신앙이 오고요, 불신앙이 찾아오면은 아까 말했듯이 자꾸 틀린 생각이 찾아오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금방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라.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누가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이런 고백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도 그 고백을 다윗처럼 찾아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오더라도 5절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고백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탄식하다가요, 사망의 잠을 잘 뻔했는데, 불신앙의 잠을 잘 뻔했는데, 절망의 잠을 잘 뻔했는데, 연방 뭘 찾아내버리냐? 오뚜기처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찾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사단은 이제 게임 끝났구나. 저 친구가 이제 절망만 하면 된다 했는데 잠깐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만은 뭘 찾아내버렸냐? 신앙 고백을 찾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손 두 발 사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뭡니까?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뭡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이 벌어졌는데 영적 축복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고 덤비면요. 영적으로 더 침체가 오고 약해져 버립니다. 이때 영적인 흑암이 덮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그 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 때만 보고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바로 파고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오면 먼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3절에도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주의 권능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또 주의 날 뭐 이런 고백들이 시편 110편 1절 3절에 나오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다. 어려움에도 그날이 주께서 축복하는 날, 주님이 역사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축복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복음 속으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자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윗처럼 이 영적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믿음의 고백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가 될 게 아닙니다. 진짜 잠 못 자야 될 거는 은혜 받은 거. 밤새 하나님이 뭔가 영감을 주고 미션을 주시고 막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런 거 놓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이래야죠. 그래서 빨리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잠잘 때에는 시시한 세상적 육신적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진짜 찬양하고 잠자야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영육 간의 건강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때문에 절대적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네 절대적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 절대적 감사, 어떤 경우에도 하는 감사가
나를 실족시키고 좌절시키고 흑암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영적인 축복을 본 것이에요. 다윗이 영적 축복을 봐버린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영적 축복을 미리 보았다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답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걸 본 만큼 사실은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요,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되지, 웬 기도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보는 눈, 관점이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줬는데도,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의 기준이, 응답을 보는 관점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건 응답을 못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윗이 참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전도의 문이 아시아로 가려는데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요, 응답의 눈을 바꿨습니다.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시아로 가야 하는데 아시아의 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야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고.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영주권을 얻어야 되겠다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어느 대학 들어가야 되고 목표는 세워야죠.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은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건 안 되건 그 과정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해석을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준이 뭐냐? 전도냐? 선교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정말로 기도 응답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에 대한 관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어려움 앞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요. 그걸 놓치고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하니까 진짜 축복은 다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 가르쳐야 될 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윗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제수로 갔는데도요, 거기서 무슨 눈이 열렸냐? 응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 보는 눈이 있었으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어느 상황에 형통 불통에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 볼 줄 아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나 요셉이 기도가 되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또 응답의 관점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총촉하신다. 보세요. 뭐 다 기도 속에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릴 수만 있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활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중직자에게, 모든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내고 있느냐? 진짜 종교형 기도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응답을 보는 관점이 열려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 새신자, 또 렘넌트들 이런 사람에게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걸 못 보면요 자꾸 종교형으로 상담해 주려고요 잔소리 하려고 합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렘넌트 자녀들도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라고 여기고. 그러나 어쨌든 렘넌트를 보면 우리 모두가 진짜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뭐 고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민을 잊어버리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굉장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은요. 기도만 했는데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결단하고 기도만 했는데도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비밀을 찾아내면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쉽게 말하면요. 다윗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또 기도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응답을 보는 눈을 관점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벌써요.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벌써 다윗이요.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은 그것을 당한 때 내게 있는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우리는 답을 내 야망, 목표에다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자꾸 내 방법을 찾아갑니다. 내 세계복음화가 결론이 되도록 나의 모든 미션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요. 처음에는요. 신앙 고백 해놓고는요. 이 색깔, 이 수준을 못 벗어날지는 힘들었는데 제자들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방법은 성령인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 방향이 딱 맞춰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했는데요. 골리앗을 꺾은 것뿐만 아니라 성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이 되고 세계복음화 결론이 되면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준비, 자기 왕이 되었는데요. 왕권 강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다윗은요. 그걸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 강화까지 다 시켜주셨습니다. 다윗 때 가장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윗이요. 가지고 있던 이 축복을 보면은 언제 이 축복을 누리냐. 이미 목동 때, 어릴 때 작은 일을 할 적에 어째 보면은 뭐 목동 가지고 왕으로 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을 수도 있는 그때 사실은 영적 축복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고요. 기도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고 응답 보는 눈이 달라버렸어요. 가능하면은 우리들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또 자녀들도 어릴 때 학교 현장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 답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24시간 기도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24시 영적 축복을 가지고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24시 응답 보는 그런 눈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승리자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다윗을 오늘 시편을 보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도대체 뭘 가졌느냐?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 줘야 되겠냐? 다윗은요,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아니고요.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다윗에게 그 부모가 한 것이 있습니다. 친부모가 한 게 있고요. 영적 부모가 한 것이 있는데요. 친부모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육신의 부모요, 영적 부모인 렘넌트 메이커들이 한번 음미해 봐야 될 건데요. 첫째,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줘요. 렘넌트가 기도 속에 있으면서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요. 자꾸 공부에 대한 부담만 주지 말고요.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공부를 좀 못했는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정말로 참된 성공이 뭔가에 대한 케이스들은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그랬다 하죠. 하버드 대학에 가서 1등, 2등, A 학점, B 학점 칭찬을 하고 하버드 대학 나온 걸 다 칭찬하면서 C 학점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C 학점을 받아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부시 대통령이 C 학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인생 전체를 자꾸 볼 수 있다. 인생 전체를 봐야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와 사무엘이 다윗에게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줬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칠이라는 식으로 점쟁이 무당처럼 한 건 아니겠지만 너는 앞으로 인생 전체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전체적인 것들은 다윗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또 보통 보면요,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안 듣는데요. 또 뭐 어떤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요, 자 공부를 잘해라, 뭐 어쩌라 이러면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생 전체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보니까요, 영적 부모를 통해서 내 이후의 시대, 후 시대까지 이야기해요. 자기 이후, 사무엘 이후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까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정도가 아니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자기가 왕들이라는 것은 치적이 중요하거든요. 내 때 무엇을 했다. 이 치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윗이요. 성전 지을 준비해봐야 다윗의 치적에는 성전 지었다고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로 나옵니다. 정치가들은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자기 때에 짓는 것도 아닌데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게 뭐 받은 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글을 보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걸 남겼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와도요, 해석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한계를 보게 합니다. 한계를 보게 한다는 말은요, 내 인생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적에는 인생 전체를 보고 생각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시아로 가겠다고 다윗이 고백할 적에는요, 아시아를 놓고 보지 말고 세계복음화 전체를 놓고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기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갈등으로 보이는 것도
인생 전체를 놓고 멀리 쳐다보면요, 그것이 굉장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요. 그래서 날 계수하는 걸 보란 말은 인생의 끝을 보고 한번 생각을 또 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 지혜 중에가 뭔가 복음에 대한 지혜도 있지만은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끝을 보고 전체를 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다 천국 가야 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도요, 생각을 막연하게 살고 전체 안 봅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요. 그러니까 미션이 희미해지고 우선순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왕 되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성전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적에 사무엘을 통해 이게 각인이 되어 네가 왕 되어야 될 근본 이유, 제일 영순위의 이유가 뭐냐를 알았습니다. 이거를 골리앗 만나기 전에 이미 붙잡고 있었고요. 골리앗을 만날 때 이미 다윗은 이걸 깊게 묵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군인들 눈에는 골리앗을 보죠. 나는 죽었다인데 다윗의 눈에는 응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왜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전혀 두렵지 않고 상대에 대한 생각이 두렵다는 생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우리 영화 봤잖아요. 명랑 이순신 장군 내려볼 때는 용감했다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이 내보다 용감해가지고 그랬다.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용감한 게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조대왕이 싫어했던 거예요. 선조대왕이 보는 인생의 관점과 이순신 장군이 보는 인생의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를 보느냐? 이순신 장군을 더 숭상할 수밖에 없었다. 사울이 보는 인생 전체는 왕위를 끝까지 유지해가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는 인생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지. 어찌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단순히 용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관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관점이.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가 심부름을 시켰고요. 심부름을 통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요. 심부름을 참 많이 했던데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고요. 그냥 일하는 심부름도 있지만 그 심부름을 통해서요. 선생님도 만나볼 수 있게 하고 교장 선생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누구를 심부름이라는 명분이 아니면요. 내 스스로 찾아가기 어려운 인물도요. 자꾸 심부름 시키고요. 또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아저씨들이나 또는 뭐 이런 또 분들 좀 한 만나볼 적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뭘 갖다 주고 오라 하고 이런 것들을 심부름을 하면서요. 그게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시키는 교육 방법 중에 방법이었던 거로 기억납니다. 또 뭡니까? 사무엘도 보세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전, 달란트 이런 걸 심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초신자나 렘넌트나 이런 사람에게 전달할 적에요. 미션을 주고요. 비전을 가져다 주고요. 여러 가지 언약을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것이냐. 근데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한 게요. 그 렘넌트에게 평생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초신자에게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사무엘과 아버지가 한 게 평생 영향 줬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 눈치가 빨리요. 또 한편으로 렘넌트들이 틀렸는데도 빨리 단정을 짓습니다. 저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거냐. 어른이니까 그냥 예의상 듣는 척하면서 흘려 들을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소의 삶이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잘한다는데 평소 교회 생활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비춰진 이미지가 있다니까. 아, 저분은 맨날 절에 샀지. 맨날 자기 이 속이나 챙기고 앉아있고 쉽게 말해 복음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있다든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진심으로 복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라든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딱 비춰져 있으면요 벌써 저게 또 잘나가지고 또 말 이래 하지 이래 딱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가지고 짧은 사역이지만 상대에게는 초신자에게는 렘넌트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열심과 의욕과 무조건 가르쳐야 되겠다는 말보다는요 정말 우리 누리는 속에서 잘 렘넌트 메이커의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